너무 낯설고 생소했어요. 길에서 보이는 간판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에만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해 여름 첫 번째 휴가를 워싱턴 DC에 가기로 했어요. 워싱턴은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스마트폰 안에 구글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글 내비게이션 참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워싱턴으로 올라갔고 그 워싱턴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벌링턴에서 살다가 워싱턴에 가니까 마치 깡촌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동차 빵빵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를 1년치를 여기서 다 듣는 것 같았어요. 일방통행이 잦았고요.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저에겐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러면 배신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들어왔어요. 8월의 워싱턴은 정말 뜨거운데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없이 워싱턴을 헤맨 거예요. 역주행까지 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쓰던 오래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숙소에 들어오잖아요.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시체처럼 쓰러져서 잤어요.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머리의 탈모의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액면가보다 10년 정도 늙었어요 그때. 네, 저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늙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길을 통과할 때의 그 마음이 조금 더 깊게 이해됐어요. 시편 107편의 시인은요, 광야 사막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배는 고파 죽겠죠. 목은 마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집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인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행이 있어요. 근데 그 일행이요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요 살짝만 건드려도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 광야 사막길과 쌍둥이입니다. 싱크로율 100%예요. 우리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람선 타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때 가장 피곤할까요? 문제가 많고 일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가장 피곤한 게 아니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맬 때예요. 마음을 잡지 못해요. 갈팡질팡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때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피곤할 때예요. 만약 인생의 목적마저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분은 하루하루가 물에 젖은 솜처럼 계속 무거워질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는요 눌러 앉아 살 곳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요 눌러 앉아 사는 곳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통과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가이드와 낙타예요. 특히 성경이 쓰였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낙타에 대한 것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이드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가이드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더 좋은 가이드, 저처럼 역주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는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죠. 이런 광야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두인입니다. 이 베두인들은요, 동물적인 본능으로 길을 찾는다고 해요. 수십 년 전에 갔던 길도 베두인들은 기억을 한답니다. 그분들은요,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어서요, 밤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두인에게 묻습니다. 길을 어디로 가야 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지도를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셨던 데가 어디죠?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이제 우리 알겠죠? 왜 광야에서 준비시켜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 그 중간에 어디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에 딱 도착할 때 당황스럽진 않죠. 왜요? 내가 살던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실 때가 있는데요, 그 준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예요.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내 삶의 현장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사막 전문가가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이드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은요, 호밥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호밥에게요, 모세가 요청을 하죠.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동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 부탁은요, 호밥이 같이 가주면 좋고 그냥 안 가면 서운한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그런데 호밥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광야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러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호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은 길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 이 모세와 호밥을 가이드로 사용하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그 사막과도 같은 그 인생길을 가이드 없이 아슬아슬하게 혼자 가시거나 가이드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오히려 엄한 배신으로 다가온 분들이 있다면 강력 추천하고 싶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가이드 없이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또 나는 내 인생의 구세주가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목상 가이드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가이드가 되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가끔씩 지긋지긋해요. 언제까지 예배당 안에서만 그분이 가이드이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만 그분의 가이드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는 그분이 가이드가 아닌 상황을 마주하실 겁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작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광야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가이드세요. 그분이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치면 쉬었다 가라고 템포를 조절하세요. 만약에 도저히 못 가겠다고 퍼진 차처럼 주저앉잖아요.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를 안전히 살 수 있는 곳,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가이드이신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본질적 특징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전제로 하시면서 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1년치를 한 번에 인도하시지 않아요.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1년치를 땡겨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확보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특징을 알아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하나님은 내 길을 비추시는 등불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는요, 자주 너무 먼 데까지 그 어두움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당장 내가 한 스텝을 내디딜 수 있는 데까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이 아니라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도 조금은 더 눈치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그때부터 제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먼 데까지 보려고 마음 쓰지 않습니다. 너무 먼 데까지. 만약에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인생에 아직 있지도 않은 진학부터 취업까지 미리 땡겨서 그 어두움 속을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세요.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보면 돼요.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저는 예민하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체크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건 체크하셔야죠.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크하셔야죠. 그러면 그분은 1m 앞에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 우리의 등불,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지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해요. 돌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먼 길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속는 기분마저 들죠. 우리는 지름길 좋아해요. 자꾸 질러요. 지름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지중해를 끼고 직선거리로 인도하셨으면 열흘이면 갔을 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돌아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아니 왜 그렇게 돌아가냐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길이란 무엇일까요? 끝이 좋은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여기 좁고 불편한 오솔길이 있어요. 저기 한눈에 봐도 아스팔트로 멋지게 포장한 4차선 고속도로가 보여요. 자, 그러면 어느 길을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시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오솔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4차선 포장도로로 가고 싶어요. 오솔길로 가면 차도 못 가죠. 걸어가야 되죠. 또 뭐 빈 포장도로로 가게 되면 차도 상해요. 포장도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포장도로를 너무나 쉽게 선택해요.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잘 갔어요. 사람들도 잘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끝이 절벽이라면, 지금 그 끝이 내가 끝까지 가야 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끝이 끊어져 절벽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굉장히 허무하실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지 아세요? 그렇게 그 길을 택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라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돌아가겠죠. 끝이 끊어진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오솔길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나 싶어.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끝이 가나안이에요. 참된 쉼이 있어요.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겠죠. 왜 그 길 가냐고. 근데 그 말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왜요? 나는 이 길의 끝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막 빨리 시원하게 뚫린 길을 가는 사람 부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이렇게 말할걸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라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요. 더 이상 노예 같지 않아요. 졸부가 뭐예요? 부는 굉장히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졸부라고 하지 않아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고 계시다면 그 길 계속 가십시오. 가세요. 그 길의 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대로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보 가이드이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은혜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요, 그때는 되게 돌아간다고 느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게 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막 빨리 가셔서 그래요. 나만 괜히 걸어가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보면요,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특성을 조금씩 더 체험해 갈 때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조급해지잖아요. 그때 저에게 하는, 제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말이 있어요. 기다려봐 좀.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야. 기다렸다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죠. 자, 가이드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여행이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실 거잖아요. 근데 광야라니까요. 광야에서 그분의 인도의 특성을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지혜가 됩니다. 가이드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오늘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광야를 같이 걷는 동역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자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최한병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해요. 최한병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약 15년 이상 성지순례 오는 팀을 가이드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이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준 몇 명 안 되는 탁월한 가이드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그게 늘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 최 선교사님이 적어도 15년 이상 성지순례를 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 한 팀이 수백 팀이 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몇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성지순례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 선교사님하고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지순례 팀 중에 이 팀은 하루라도 빨리 가이드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하고 동행하는 거는 악연이에요.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좀 진솔하게 말하면 돈을 받고도 하고 싶지 않은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나중에 보니까 인종, 나이,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두 가지의 스타일의 팀으로 결론이 지어지더라는 거죠. 자, 어떤 팀일까요? 먼저는요, 뭐든지 시작도 하기 전에 가이드를 의심부터 하는 팀이에요. 의심 스타일의 팀이 있어요. 이 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심 때문에 나오는 불평 불만을 가이드에게 경고장처럼 놓는다고 해요. 갈릴리에 호텔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호텔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낸 돈보다 급이 떨어지는 호텔을 잡았을까봐 불평해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청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그 의심이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성지순례를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일정을 잡았는데요. 그 일정조차도요, 우리가 낸 돈만큼 하지 않고 가이드가 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리예요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스타일의 팀에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서 또 특혜를 요구한대요. 특혜를 요구한대요. 방에서 청결 상태가 안 좋았으면 그 안 좋은 것을 내가 감수한 것에 대한 더 큰 특혜를 자꾸 요구하니까 성지순례 한 열흘 정도가 최소한의 기간이거든요.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한 팀은요, 아는 척하는 스타일의 팀이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팀은요, 꼭 이스라엘에 몇 번 왔다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런 팀에 딱 이렇게 가이드를 하다 보면요, 이런 팀에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맨 뒤에서 그분들은 꼭 이렇게 손에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는데요. 이렇게 넣고 고개를 숙이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서 듣는 척 마는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 한대요. 아, 나 그거 안다고. 아, 그건 말이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은근히 뒤에 와가지고요, 자신과 딜을 한답니다. 나에게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거죠. 최 선교사님은요, 20년을 살았어요.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이에요. 20년 살고 성서 고고학을 공부한 자기보다 그 몇 번 와봤다가 간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 용어로 설치는 거죠. 설치게 되면요, 팀 분위기가요 묘해지고요. 근데 그 앞에 세워달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삐진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삐지면 여행 내내 분위기가 어때요? 그분을 볼 때마다 가시 같은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재밌다고. 이름이 성지순례예요. 그런데 성지순례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여행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가이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100분의 1도 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정말 가이드가 하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팀은 어느 팀인가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가이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따라오는 팀이에요. 그거예요. 뭐 인종? 뭐 팁? 뭐 사회적 신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를요, 신뢰해요. 존중하며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팀은요, 성지순례 그 기간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요. 그 기간이 끝나도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내 지금까지 자신이 이곳을 안내하면서 성경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도 보람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 막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내내 부흥회를 하면서 걸어가는 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팀은 어때요? 성지순례 내내 동상이몽,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걸어가는 팀이 있다는 거죠. 감자 공동체 팀이에요. 광야는요, 혼자 가시면 죽어요. 안 돼요. 1인 뭐 브이로그 찍는 데가 아니에요. 함께 가셔야 되거든요. 감자 공동체는 어떤 팀인가요? 하나님이 가이드하기에 좋은 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팀인가요? 감자 공동체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보면 그분이 주신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신뢰하고 싶다고 고백하시자고요. 오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들은 모세와 호밥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광야를 인도할 때의 가이드는 모세와 호밥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모세와 호밥만큼 광야를 많이 알고 진을 치는 것을 잘 아는 가이드는 없지만 모세와 호밥이 최종 가이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만약에 모세와 호밥이 최종적 가이드였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이드가 되셔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호밥과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호밥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었다면 이거는요 반드시 깨질 각이죠. 왜요? 모세와 호밥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이 분야에선 내가 최고지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마저도 누구 앞에서 내려놔줘요? 하나님이죠. 우리 자꾸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인생의 경험이, 내 인생의 지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크거나 더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모세와 호밥에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모세와 호밥은 뭐해요? 진을 칩니다. 장막을 쳐요. 그 머물러 있는 기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 또 떠날 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죠. 모세와 호밥은 그거를 안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만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옳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바른 길이요 선해 라고 하는 믿음. 근데 모세와 호밥도요 가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전 있었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을 순종하고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죠.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을요 시편 107편은 이렇게 재조명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근심 중에 스마트폰 중독되는 분이 있어요. 근심 중에 음주 가무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심 중에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정말 은혜가 있죠.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옷자락 기도회 왜 해요? 왜 부르짖어요? 근심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심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근심 중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찾게 하셨도다. 그분이 그 근심에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둘러 덮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곳,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옷자락 기도에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채우셨도다. 얼마나 실질적인 인도예요. 그분이 목이 마른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배고플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운 하나님의 백성은, 목마름 속에서 부르짖어서 물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야, 이건 기적이야. 아니, 운이 좋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오늘도 이 현장에 차를 타고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온라인이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살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인도자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골치 아파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어떤 공동체는 가긴 가는데 늘 뒷수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저 먼저 가신 하나님,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먼저 가셔요. 그래서 그분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요, 그분이요,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요. 근데 그걸 되게 신나하셔요. 기뻐하신다고요. 나 이 교회하고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 분기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모자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신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서요, 내비게이션 안 되죠. 차에 또 기름은 떨어졌는데 불이 들어온 지가 한참 됐어요. 거기다 영어까지 안 되니까 도대체 중간에서 차가 멈추면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근심이 막 그 순간에 몰려오더라고요. 오죽하면 탈모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제가 증언하겠어요. 근데 사실요, 한국에서 이런 일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요, 차가 중간에 멈췄어요. 잠깐만, 전화해요. 저 한국말은 유창해요. 여보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해. 그것도 젠틀하게, 다급하게 안 해요. 젠틀하게. 지금 차가 멈췄습니다. 와주세요. 고객님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차 안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사실 싸울 수도 있었어요. 전 내비게이션 믿고 기름을 거기서 넣으려고 했다고요. 막 이러려고 뭐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한마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주유소 좀 찾게 해주세요. 제 평생에요, 주유소 찾게 해달라는 걸 기도할 줄 몰랐죠. 제 평생에요, 그런 걸 두고 기도할 적은 없었어요. 왜요? 저에게는 언제나 주유소가 옆에 있었고 언제나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끝난 뒤에, 그 와중에도 역시 뒤에 타는 거는 편한 것 같아. 새 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맡겼나 봐요. 맡긴 건지 이게 막 화가 나려 그래요. 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H마트는 어딨냐고, 한국마트는 어디에 가냐고, 이런 것만 묻고 있는 아들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유소를 딱 찾았는데요, 제 평생에요, 그렇게 주유소가 반가운 적은 없었어요. 주유소를 만나게 한 건 뻔한 일이 아니고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제 가슴에 뼈가 깊도록 자리 잡은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었던 거구나. 내 인생에 그냥 주유소가 찾아지는 건 아니었구나.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그분이 보이지 않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기도가 필요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내 인생에 기도 없이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외우고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DNA가 어디서 왔나요? 바로 그 워싱턴 한복판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기름 그 차를 타면서 걸어갈 때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 뒤로 한국으로 귀국한 지요 약 2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 카톡 프로필에 문구가 가끔씩 우리 보잖아요. 근데 이 문구를 바꾸고 싶은데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꾸고 바꾸려고 하다 못 바꾼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문구는 무려 영어입니다. 영어로 남아 있어요. I will, 난 다짐해요. Always, 항상. Trust my God. No matter what. 나는 항상 무슨 일 속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신뢰해요. 제가 이 카톡 프로필 문구를 못 바꾼 이유가 있어요. 미국물 먹은 거 티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그 짧은 부르짖음과 이 생존 영어가 여전히 2020년 12월을 살아가는 지금도 그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이 저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 문구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I will always trust my God.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아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No matter what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2021년도 저는 그래요.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가겠어요. 안 도와주시면 여기서 뭐 이런 거 못 하겠다고요. 목사인 척 이런 거 못 하겠다고요. 제가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체험하고 가려면 뭐부터 없애야 되냐면 척하는 거부터 없애셔야 돼요. 아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요. 뭐 괜찮은 척하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이제 저도 내려놓아 갈게요. 언제까지 남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보실래요? 언제까지 저는 그렇게 이제 안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분을 목사인 척하는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자 가족들과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잡읍시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뻔한 것,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줄인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목마른 건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정확하죠. 그분이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2021년 우리 감자 공동체 한 팀이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아니어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이드하기에 정말 좋은 팀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우리 2020년을 좀 돌아보면서 보람과 감사, 또 슬픔과 후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거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진짜 그분이 인도하고 싶은, 가이드하고 싶은 팀이었나요? 이거 한번 좀 정직하게 우리 돌아보죠.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왜 나 인도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셨나요? 혹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이드이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2021년 가이드 없이는 못 갑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코로나라는 광야를 앞으로도 지내야 할 텐데 하나님, 저 인도자 필요하고 하나님이 저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제가 목회자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 목회의 가이드였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제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제가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실질적 가이드였는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없이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자동차의 기름도 떨어지고 소통도 잘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감자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이 시간은 좀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부르짖으세요. I will always trust my God, no matter what. 제가 여기 와서는 주유소 잘 찾거든요. 여기 와서는 소통 잘해요. 내비게이션 잘 터집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제가 주유소를 찾는 제 눈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소통 잘 되고 빵빵 터지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싶지, 그게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하나님 신뢰하고 싶어요. 우리 감자 공동체 2021년 걸어갈 때 명목상 가이드가 아니라 실질적 가이드로 그분이 우리 감자 공동체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감자 가족들 각자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는, 부르짖은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자 공동체가 2021년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행 가는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제가 더 이상 주유소를 잘 찾는 제 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더 이상 잘 터지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감자 가족들의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과 방황하고 피곤한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밝히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이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이며 영적 여정임을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컨셉부터 분명히 잡게 해주십시오.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이드 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가이드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차도 운전 잘하고요, 기름도 잘 넣고요, 보험회사에 전화도 문제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인도자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도이시고 능력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자 가족들이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광야 속에서 함께 가셔야죠. 기쁨으로 가주십시오. 잘 따라갈게요. 하나님, 제가 혹시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게 있다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알면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 감자 공동체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마르신 분이 있다면 그 마른 목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배고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되게 피곤한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가이드 없이 길을 가니까 피곤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엄한 데서 찾고 그 엄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감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영접하며 동행하길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